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사건, 어떤 사건의 배경이 언제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요일,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일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느 그 바위 무덤에 지금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바위, 돌로 된 문이죠. 이것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와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바로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놀라움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으로 여인들은 빨리 다름질하여서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천사가 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기다리겠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미워하거나 어떤 서로 뭐 뜻이 안 맞아서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매우 심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오셨는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한다. 요 정도까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해치려 합니다. 자기 왕국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옵니다. 오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죠.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하려 하노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자기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뵌 다음에. 그러자 이 헤롯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난지 2살인가요? 3살인가요? 그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이 일의 배경에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그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이란 걸 겪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지 않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 이 돌들로 뭐 떡 이르게 해봐라 등등의 3가지 시험을 해요. 이것을 하는데도 지금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타락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의 발 아래에 놓게끔 하려고 이런 짓들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영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실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본 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아이라는 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심었습니다. 헤롯 대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심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이 모든 일들의 뒤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영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나의 원수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죽음이 예수님을 걷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인데 제물에는 항상 제물마다 어떤 가치가 있어요. 어떤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고 어떤 제물은 그 가치가 조금 아래이고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의 가치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제물의 가치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에, 이 죄의 형벌인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 신의 성품을, 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 그 맹렬한 진노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파멸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견뎌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날 위해 죽으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그의 부활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죽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이제는 사망에 갇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 생명 속에,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있을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이라면은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죠. 그냥 빨리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게 더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또 무력하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미래를 바라봄과 아울러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자녀라는 것은 부모를 닮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은 왕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좋은 거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주신 그 명령,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주장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당연히 이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극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해요.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영적 전투, 결국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원래 용이 지금 사탄이라고 마귀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거룩한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데에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쳐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전쟁이 안 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은 그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라는 것은 아까 봤던 말씀에서의 아이를 뜻합니다. 누구를 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자, 땅으로 내쫓기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랑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지금 이 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대요? 두 날개를 받고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갔다 그러죠? 광야. 교회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고 계세요. 교회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3년 반 혹은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 2000년 전부터 앞으로 언젠가 다시 오시죠. 그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여자는 교회.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용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용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야 할 그 성도, 그 교회를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를 바라보는 한 가지 극단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지난밤에 잘 때 날씨가 쌀쌀한데 이불을 차내고 잤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럼 감기에 걸리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거예요. 그렇게 자면은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체의 병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겪는 그런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요, 귀신의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 대한 이 한쪽에 있는 극단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극단이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영적 전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을 모두 다 걷어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을 모두 다, 초자연적인 부분을 모두 다 걷어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극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나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세속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도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성경과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장로교단 쪽은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 이런 서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서구 신학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서구 신학 자체가 예전에 그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딱 반으로 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초자연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요거는 또 전혀 다른 세계이고 이렇게 둘로 딱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 영향을 받은 신학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조금만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대적하라는 말을 무시하라라는 단어로 바꿔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언제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마지막 날까지 이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하고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는 무슨 뭐 축사, 무슨 뭐 축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교회여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신자에게 마귀를 능히 대적할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켜주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 전투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 교회 내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걸로 만족을 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도 좋아해요. 자기를 해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양극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양쪽 극단 사이의 어떤 지점입니다. 균형 잡혀 있는 그 지점입니다. 한 가지 오해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이요,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번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것을 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잖아요.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 먹을 것, 부에 대한 거죠. 마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고 그럼 사람들이 와
감탄하면서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우리의 명예에 대한 거죠. 내 앞에서 절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줄게. 권력이잖아요. 마귀가 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게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란 건 뭐예요?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승리한 삶이에요. 전투를 왜 합니까?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싸움을 걸어요. 왜 하는 거예요? 맞으려고 전쟁하는, 싸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거부하시고 선포하세요. 거부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자꾸만 좌절시키고 자꾸만 낙심시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자꾸 패배감을 느끼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싸울 것이다. 그렇게 거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묶인 자이다. 나는 영원히 의의 종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마귀의 영적 공격에 이기실 수가 있어요.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런 말씀 아까 봤었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감언이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허리띠가 진리로 돼 있대요. 말씀이잖아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말씀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라는 뜻이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마귀 공격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나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으신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내가 수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격해서 쳐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평소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 죄라는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냐? 너 알면서도 계속 죄 짓잖아. 그러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네가 사는 꼴을 봐라.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참 하기가 어려진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 담대함이 없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에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를 얻는 삶 간에 얼마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건지를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도 부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신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마냥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경건이 되었든 그런 나만의 신앙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세상으로 가셔서 전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마귀의 공격을 분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죠. 오늘 입교식을 치르는 지체에게도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으니 참 기쁜 날이다. 맞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참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영적 전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광야에서 사탄과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 이 실체를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속할 것을 거부하며 또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면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부활 생명을 저희 각자에게 또한 주셨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알고 또한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저희의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저희들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 전투가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저희의 삶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장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올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